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갑니다. 지금도 우리의 목숨 잃을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서 10개월이라는 세월이 어느 순간에 지나가 버렸고, 오늘도 이렇게 올해도 2달 남은 11월 첫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성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성수를 향하여 두 손 들고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이 모두가 다 열매를 맺어서 출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중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 최고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의 제일 근본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사랑의 성경을,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데 우리는 참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여, 사랑은 아버지 유익을 굳지 않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아버지 유익을 굳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힘들지를 못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질투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사랑하지도 못하면서도 질투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주님께서 몸을 버리신 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이 시간 십자가 뒤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속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참 말씀 앞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 어린 심령들과 아버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패한 자가 다시 힘을 얻고 아버지 상처받은 자가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아버지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우리 찬양팀과 또 구석구석에서 준비하는 모든 성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 모여서 머리 숙여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하는 한 시간 주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있도록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왔어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웠어.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어 정말로 안개처럼 빠른 우리의 삶을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보람 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큰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며 덮으시며 이끄시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24장, 지난주에 22장을 했으니 한 주에 한 2장씩 나가는 셈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26장쯤 하겠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해서 28장 끝까지 사도행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이 꽤나 신약 성경에서는 긴 내용에 속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여정,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로마에까지 이르는 이 여정의 길이가 꽤나 깁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들의 시간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여기에 많은 시간들을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그 다음에 로마에 가기까지 한 2년 6개월, 길면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인데요. 그 시간이 다른 것에 한 15년, 20년의 시간들을 커버하는 그런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왜 이 부분이 이렇게 길까? 옥에 갇히고 재판받고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긴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할애를 할까? 아니면 오히려 그냥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여정들 1차부터 3차까지 보면 기껏해야 1차, 2차, 3차 이 각 회별로 한 장 반 정도 되는 아주 짧은 분량을 이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훨씬 더 많이 하면 그야말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로 긴 선교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재미있게 우리들이 은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니 왜 감옥에 갇혀있는 이 2년 반의 시간에 이렇게도 긴, 거의 사도행전의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긴 내용을 할애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어디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허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 2년 반의 시간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재판받는 한 3번에 걸친 재판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쓸 내용인가? 도대체가. 그런 좀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벌써 성경 통독도 이제 10회차까지 돼 있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길만 하시죠. 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도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얼마나 이 다이내믹한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왜 이 감옥에서의 인연 이것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뭔가 활동적이고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소중하다. 그러한 것들이 참 오히려 많은 것들을 이루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 인연도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 2년 반의 시간,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로 보면 젊어서 그리고 또 아니면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강도 좀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별로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남들처럼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뭔가 막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예배 보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성경 통독 좀 하고 그래 또 시간이 남아가지고 한 개를 하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래 한 개 더 하지 뭐. 8기 했다가 그 다음에 또 10기도 한번 또 들었다가 그래 또 시간이 남아가지고 뭐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산책을 하면서 허공을 보며 그냥 기도나 하고 우리는 어떤 때는 그런 시간들이 무의미하다. 나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게.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시간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 감옥에서의 2년 반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만큼이나 소중한 시간이야. 너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내가 일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빌립보서는 아마 로마의 감옥에서 작성한 것일 거예요. 로마에 가가지고 또 계속해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에요. 로마 시민으로서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연금 상태 비슷한 그런 것이 이제 로마 시민들이 가지는 옥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로마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내가 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답답할 거야. 잘됐네. 꼴 좋다. 아무것도 못하지. 용용 죽겠지.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의 시간은 이 감옥에 속에 갇혀있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나는 그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신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닐지 몰라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좀 제약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껏 뭔가가 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좀 가지고
더 열심히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나에게는 왜 이 조그만 것밖에 안 줘가지고 나의 이 움직일 수 있는 틀은 이 반경 뭐 기껏 해봐야 뭐 한 100m밖에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전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거기에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바울이 갇혀있는 2년 반 동안 바울이 활동적으로 했던 20년에 해당되어지는 그만큼의 그 일들만큼이나 가치 있게 보셨다. 의미 있게 보셨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긴 내용, 짧은 이 시간의 내용을 길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 유대 총독의 관저에 잡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궁전 아마 별장이었겠죠.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갇혀 있다가 닷새 뒤에 재판이 이제 열려가지고 열었지만은 하지만 거기서 벨릭스가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처분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미결수 상태로 지내할 수밖에 없죠.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벨릭스가 뭐 복음에 대한 내용 자체를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분파가 유대교 안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분파가 일어나고 있고 그 분파들로 인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로마 여러 가지 곳곳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이슈들,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것을 뭐 별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정치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이 일은 사회적인 이슈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유대교 안에 있어서의 하나의 자기들의 분파적인 이야기 때문에 이걸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갖다가 풀어주자니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냥 눈이 시뻘게 가지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나오기만 하면 그냥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냥 암살을 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덤벼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울을 풀어줬다가 진짜 암살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로마 시민이 이렇게 암살이 되어지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또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또 무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뭐 들고 일어나 가지고 난동을 갖다가 부릴 지경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연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좀 더 알아보고 그냥 계속 시간을 갖다가 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벨릭스는 결국 계속해서 바울을 연금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희약을 알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며칠 뒤에 24절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에게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자 25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자 벨릭스는 두려워해서 이제 그만 됐습니다. 가라.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다시 부를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벨릭스가 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것이 좀 독특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압축적으로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앞부분에 보면 장차 올 부활에 관해서. 펠릭스의 이 재판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부활을 믿고 지들도 부활을 믿는데 장차 올 이 부활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펠릭스에게 이야기할 때는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벨릭스라고 하는 한 인물과 관계가 됩니다. 벨릭스와 그 안에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자와 관계가 됩니다. 벨릭스는 원래 기록에 의하면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다가 황제에 의하여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런 출세를 갖다가 이루어낸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노예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식하고 그냥 그런 어떤 노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로마의 시대에 있어서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노예가 되어지는 아니면 진짜 이 종과 같은 노예도 있지만은 로마 안에서는 어떤 노예도 있느냐면 지식인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게 전쟁에서 져서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한다든지 옛날 조선시대 보면 그야말로 고관대작이 어느 한순간에 이 영모 같은 이런 것에 휘말리면 그냥 노예 같은 이 노비로 팔려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벨릭스는 그런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와 더불어서 특히 이제 자기 형이 훨씬 더 이 황제의 신임을 받는 그러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형과 더불어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황제의 후광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출세 가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출세에 대한 그리고 성공에 대한 이 탐욕의 화신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역사가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 노예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항상 시들리는 마음이죠. 항상 불안한 마음, 항상 뭔가가 부족한 탐심의 마음. 이걸 가지고 왕의 권세, 왕의 후광을 입고서 이 온갖 권세를 휘둘렀으니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역사가 타키투스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인 벨릭스는 3명의 황실 출신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벨릭스의 첫 번째 아내는 이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의 이 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요.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벨릭스의 둘째 아내가 되어집니다. 벨릭스와 함께 만났던 이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는 이 당시에 아마 나이가 20세 약간 안 되는 19세에서 한 20세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이 여인도 참 대단해요.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헤롯 대왕의 손녀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때 사도 야고보를 죽인 왕이 바로 또 헤롯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에게 해당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입니다. 그 헤롯이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가 되어져요. 드루실라는 원래는 다른 왕국의
작은 나라 시리아의 작은 왕국의 왕과 정략으로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보고 너무 아름다웠다 그러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벨릭스가 온갖 것으로 꼬셨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드루실라를 빼앗아왔습니다.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자기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자, 이게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이 스토리예요. 이 부부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이익이라면 이 신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지금 나를 풀어주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인 이 권한을 벨릭스 총독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잘 보여야죠. 뭔가라도 이렇게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파고들어요. 이 가정의 문제, 이 가정의 진짜 문제,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니네 가정 안에 있는 이 부정의함, 이 패역함, 이 폭력적임, 이 탐심,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당신들 하나님,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정의에 대하여 벨릭스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함, 그 이야기들, 그 사건들, 그 마음들, 그거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거예요. 절제되어지지 아니하고 얻고자 하면 무엇이든 가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탐욕에 대하여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장차 올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좋은 게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당신들 앞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딱 맞게 주시는 것 같아요. 드루실라와 벨릭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의 거짓된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도에 대하여서 잘 알아요. 그 도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슈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한대. 이들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어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부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대. 그런 것들을 믿는데 알아요. 하지만 알지만은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딱 가로막고 있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의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걷어내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번개처럼 나타나도 그때만 번쩍 저게 뭐야? 그러지. 그 다음에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우리에게 축복된 은혜가 뭡니까? 정말로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좋은 위로가 되어질 수도 있고, 격려가 되어질 수도 있고, 희망과 소망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아픈 말씀이 될 수 있고, 부끄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침묵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말씀이 오늘날 지금 나에게 자신에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말씀이든 뭐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주님이 이게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셔서 나에게 오늘 이 아침에 듣게 하시는구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는구나. 내 귀에 이 말 한마디가 탁 들리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벨릭스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 뭔가 헛되이 듣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왜 두려워하겠어요? 바울을 보고 시금망사 자식 쥐가 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막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더 윽박 지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었어요. 뭔가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예요? 두려운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다음에 들을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을 먹려고 그러면 형제요, 그러면 바울이요,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터져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벨릭스는 두려워하고 겁내고 어떡하지? 야, 바울 쟤 보면서 내가 다 보이는 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저질렀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막 다 보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만 가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때는 찔림이 있죠. 어떤 때는 뭔가가 뭉클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은혜 받았는데 이제 문 하나 딴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그냥 문지방 한번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에 불과한 것이지 은혜에 진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오늘 찬양할 때 오늘 뭔가 찡하던데 오늘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 뭔가가 좀 뭔가가 있었어. 그냥 그걸로 끝나요. 은혜 받았다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더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다시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는 또 부르기도 했어요.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을까 은근히 바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을 어쨌든 자주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들었지만은 마치 벨릭스는 어떤 사람 같아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마음인 거예요. 복음이 떨어졌는데 씨가 뭔가 이게 뭐 땅에 살짝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안 자라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이게 작지만은 벨릭스의 중요한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타키투스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그 표현처럼 그 마음 가운데 탐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바울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지만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모세 시절에 애굽 왕, 이집트 왕, 파라오. 자, 파라오처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그냥 눈으로 뿐만 아니라 몸으로 느껴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재앙으로 표현되었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것도 10번이나. 그것도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몸에 종기도 나고 깨구리 떼가 자기 침상에 올라오고 몸으로 다 경험했습니다. 10번의 재앙이니까 거의 1년 넘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이 들었습니까? 10번 재앙이 있을 때마다 모세 부르잖아요. 계속 불러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모세는 왜 자기들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가 지금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10번 이상을 1년 넘게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갈수록 완악해집니다. 세상에. 갈수록 완악해져요. 갈수록 딱딱해집니다. 결국에는 홍해 한가운데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벨릭스도 그렇잖아요. 2년 동안 얼마나 자주 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귀에 딱지가 붙는다고. 말씀도 귀에 딱지가 붙을 수 있어요. 귀에 딱지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감흥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신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은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나중에 귀에 딱지가 붙어요. 그래서 별 감동이 없어요. 뭐 그러려니 좋은 말이네. 오늘 목사님 굉장히 열내네. 웬일이야? 날마다 조용하더니 뭐 잘못 묻나?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우리 중에는 진짜 제발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는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또 모르죠. 혹시라도. 여러분, 벨릭스처럼 되지 말고, 파라오처럼 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갖다 여러분들 읽다 보면 엘리사 시절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아람의 장군이 있습니다. 당시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전쟁 중에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나아만의 이 종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능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못 낫는 병이 없답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죠.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나 병 고치러 왔으니까 나 고쳐줘.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쳐다도 안 봐요. 얼굴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종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럼 나을 거야.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성질을 내죠. 쉽게 우리는 강이 없어. 군대 끌고 와가지고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그냥 막 열을 냅니다. 그때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장군님, 저 엘리사가, 저 선지자가 당신 보고 어디 가서 중년 신용이라도 해라. 어디 가서 뭘 바쳐라 그러면 안 바치겠습니까? 팔이라도 하나 끊내라 그러면 안 끊어내겠습니까? 뭘 요구하더라도 이 나병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들의 형편 아닙니까? 당신의 지금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씻으라 그러는데 그건 뭐 못합니까? 그 하나 때문에 그냥 뭐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분 상해가지고 근데 못하네 마네 그냥 뭐 내가 저거 놈들 그냥 막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유, 종이 진짜 이 장군을 좋아했나 봐요. 그러자 나만 장군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게 믿자야 본전인데 뭐.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믿자야 본전인데 뭐 이 마음도 주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나만 장군이 진짜 믿자야 본전인데 이 마음 가지고 요단강 갑니다. 엘리사를 엄청 신뢰하고 하나님을 엄청 믿고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내가 나아야 되니까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믿져야 본전인데 뭐 씻고 안 나오면 목욕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이 마음 가지고 씻습니다. 강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낫습니다. 야, 희한하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길래. 무엇이 중요합니까? 비록 작은 마음이지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시아의 그 이야기처럼, 자기의 그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의 왕됨을 내려놓고,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벨릭스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탐심,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게 있어야만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 나의 앞으로의 이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으라고 하는 이 마음,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의와 절제와 앞으로 닥칠 심판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절제가 뭐겠어요? 절제라고 하면 야 우리로 하여금 뭐 하지 말라고 하나 보다. 뭐 성경 교회 오면 뭐든지 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절제는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하라는 말입니다. 잘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절제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도 정해져 있고 건강도 정해져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정해져 있고 우리의 선택의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절제는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장 유익한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다가 너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게 절제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는 엉뚱한 것을 선택했어. 돈을 선택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선택하고 근데 그것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덜 좋은 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덜 좋은 것을 좀 버리라는 겁니다. 가볍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거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좋고 정말로 귀한 것이고
거기에 정말 최고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덜 좋은 것, 덜 좋은 이 세상의 것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을 자기랑 같이 살고 있어요. 왜 헤롯궁에다 가두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2년 동안 수없이 바울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했지만 그 많이 들었던 복음의 말씀들이, 그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진리들이 하나도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티끌처럼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담이지만은 역사가 요세푸스, 이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이 최후에 대하여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는 2년 뒤에 총독의 소환을 받고 가서 결국에는 이제 현직에서 물러납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직들을 박탈을 당하고 다행히 하지만 자기의 형제의 덕분으로 죽지는 않고 그리고 로마가 또 뭐 이렇게 귀족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추방을 내립니다. 로마에서 떠나.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느냐면 폼페이로 떠납니다. 폼페이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폼페이로 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폼페이는 로마의 귀족들의 별장지예요. 그냥 나쁜 동네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카고로 보면, 이 시카고에서 좀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저기, 레이크 제네바, 그 제네바 호수에 쫙 끼고 막 별장 엄청나게 지어 놓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거기 놀러 가면 보트 타고 이렇게 쫙 구경하더구만요. 1시간 동안. 그런 겁니다. 폼페이가 그런 도시예요. 로마에 있어서는. 폼페이,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보면 카프리 섬이라고 있는 그런 카프리 섬, 다 그런 데가 그런 곳들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폼페이가 어떻게 돼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잿더미에 전부 다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그때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결국 이들도 잿더미가 되고 만다.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그 하나의 역사가의 기록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였던 시간에 이 인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정말로 절호의 인연의 기간을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벨릭스나 드루실라의 이야기만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받습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에 가까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벨릭스처럼 허공으로 그 은혜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 의를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의를 붙잡지 아니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제의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일 좋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것을 따라가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은혜를 날려먹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언제나 기쁘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보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딴 게 아닙니다. 쉬어서 기쁜 게 아니라, 꼴 보기 싫은 인간들 안 보니까 기쁜 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먹고 자니까 기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쁜 거죠.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에는 주님의 의를 이루신다.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은 내가 절제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딴 게 절제한 게 아니라 움직이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오히려 조용히 주님 앞에서 침묵하고 기다리는 절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 남들하고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야, 쟤는 저렇게 열심히 뭐든지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나.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그냥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인연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주님, 저도 우리도 벨릭스처럼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하나가라도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엎드려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약할 그때에도 우리들이 갇혀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작은 공간에서 그 작은 몸을 가지고 그 작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항상 보게 하옵소서.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다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자유한 믿음을 가지고 절제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들려지는 말씀 허투루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 하나라도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능력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하나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소중하게 여겨 어떤 말씀이든 주여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로 더 깊은 자리로 나가기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다짐하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온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